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바뀔 때에 현재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바뀌어져 왔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지 짧게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어떤 위험과 힘의 압제와 악의 세력과 질병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뭐였냐면 그동안의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한 왕정 체제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페르시아의 제국 체제를 지나서 계속해서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살고 있던 이들이 그 힘의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이루실 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때, 그 마지막 날의 징조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성령의 역사, 또 기사와 징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그런 엄청난 대격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죄악의 시스템, 즉 로마와 제사장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아마 그들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모든 사람들, 즉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젊은이와 늙은이들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것. 구원은 모두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메시아는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우리의 메시아, 주와 메시아가 되셨습니다라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돼요.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동안 그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해체시킨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같이 힘의 방식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바꾼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해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해체, 그 deconstruction은 무너뜨려서 없애는 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존의 잘못된 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deconstruc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해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의 그 철학적인 관점을 인용해서 우리는 완전히 해체되는, 우리가 완전히 회복을 위해서 완전히 베이스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에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그 신약학자였던 N.T. 라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오네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명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명제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말을 단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기 위한 명제로 생각해 왔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다, 우리 죄를 위해서다라고 설교할 때 단지 어떤 감동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수련회나 기도회 때 우리의 어떤 그 은혜로운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 명제를 사용해 왔다라면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이스부터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성경 공부 때 이론을 배우듯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공식처럼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구해 주셨구나, 이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 죄라는 게 무엇인지, 그 죄의 영향을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내 죄를 제대로 모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실제로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의 죄악 때문에 깨어지고 비틀어진 우리들과 우리들의 피조물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단지 우리 안에 변화를,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단순한 명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바꾸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또 감동할 수도 있고 감격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명제가 단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톰 라이트가 한 말을 인용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추상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바로잡힌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에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 톰 라이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또 나의 모습을 보면 그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채찍과 침뱉음과 조롱과 배신과 고통을 감당하신 어떤 과거의 감동적인 사건인가요? 십자가는 내 삶의 혁명입니다. 만약에 내 목숨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만이 십자가의 의미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그 영향력은 점점 미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내 인격도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최고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환대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취하는 뱀파이어 같은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의 혁명이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나요? 십자가는 내 삶의 혁명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아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 미시오 데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교회에 온 이후로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사가 되거나 단기 선교를 가거나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고 또 회복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선교 헌금을 하며 마치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치 고르반이라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하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도 괜찮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deconstruct,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 deconstruction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지은 어떤 죄가 생각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자각이고 뉘우침이에요. 근데 그 뉘우침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왜 분명히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는데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나는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요? 라는 질문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지 뉘우침을 했을 때 그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일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동, 그것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 일시적으로는 바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어떤 행동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나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그 죄의 습관과 행동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질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서로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질을 바꾸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참된 회개는 내가 저질렀던 어떤 죄의 행위를 기억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요? 참된 회개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깨닫고 그런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가인과 라멕과
이집트의 죄악의 시스템,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시스템에서 완전히 나오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 가치관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치 말씀을 다 통달한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해서 주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언어와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애써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신앙이 좋은 척해야 되는 그런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으로 신앙을 판단받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꼭 은혜로운 언어나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또 내 기질을 바꿔서 포장하지 않아도, 남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회개를 좀 해체해서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날이 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부활을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다윗 왕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워진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언적인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것은 죽은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 삶, 즉 부활을 통해서 얻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윗 자신은 죽었지만 그 예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의 자손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살려주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 보좌 위에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의 말씀에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을 또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누가복음 20장 43절에서 이미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6절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메시아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왜 주와 메시아라는 단어를 두 개를 다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인식이 뭐냐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었어요. 그게 메시아였죠. 그런데 주와 메시아를 같이 언급한 이유는 결국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충격에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메시아를 지금 그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당국이었지만 사실 그 배후는 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 죄악의 시스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저지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던 가장 위대한 제도였던 로마의 사법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지켜온 성전과 율법과 계급 제도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아닌 그 죄악의 시스템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라고 선포한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레디컬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주님이라는 것, 그 쿠이로스라는 단어는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그 황제에게 사용하던 칭호였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로마 당국이야말로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들인데, 그렇다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권력 앞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막막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두 가지의 사실 앞에서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와 메시아를 자기 신들이 죽였다는 사실, 죄책감으로 쌓이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런 로마의 죄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그 위기감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옹성거리기 시작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기에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파토스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이 반응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 약속,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는 그 약속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는 그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의 행위였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못 박은 그 행위에 대한 회개겠죠?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근데 그 결정적인 힌트가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회개는 바로 패역한 세대로부터의 돌이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악의 제도,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탐욕, 또 율법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환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거짓된 열심과 허영심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데 이 진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그 이집트의 시스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살고 있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지금 살고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가스 값이 갤런당 6불을 넘었다고 합니다. 7불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안에 이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단지 어떤 물가의 상승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경제적인 위기 의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긴 이 경제적인 위기 의식,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이 위기는 억제되지 않은 권력 엘리트들의 탐욕과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가져다 준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크게 이탈한 고도의 자본주의적 소비 사회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소비주의적 사회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경쟁에 밀려난 그 사람들의 눈물과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능멸하는 지배 권력이 중심부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긍휼과 애통과 체휼과 동정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의 왕정 체제와 같이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삶,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을 착취했던 솔로몬, 그 억압의 정치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했던 그 왕정 체제,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광고가 있는데요. 어떤 H사의 자동차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쟁을 뚫고 고시에 합격하면 마치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 분위기, 이것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패배의식에 빠지게 했어요. 또 수많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땅에 곤두박질시켰습니다. 점점 감정이 메마른 사이코패스들을 양성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지난주에 일어났던 텍사스의 총격 난사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총기 관련으로 사망한 사람은 45,222명인데 그 중에 자살이 24,292명이에요. 살인은 19,384명이었습니다.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2020년 자살 사망 수는 13,195명이었어요. 지금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미국과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은 그 소비주의적인 시스템에 순응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은혜받고 복받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여기며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번영을 가져다 달라고 기도했던 그 죄악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 명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 죄악의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저항하셨는지, 왜 그 죄악의 시스템에 의해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습니다. 이제 그 열차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구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악의 시스템에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외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라고 하셨어요. 번영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솔로몬의 그 왕정 체제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에 눈이 먼 대제사장들로부터, 또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패역한 세대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그 폭주 기관차로부터 구출해 내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의 죄악의 물속에서 빠져나와 자유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게 됩니다. 침례라는 게 그거잖아요. 죄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 그게 침례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죄의 어떤 행위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제 죄악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에너지가 되는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의 죄악으로 깨어져서 이집트의 죄악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출애굽하시고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쩔 줄 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이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디에 집중했냐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항상 이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회개, 그리고 그 죄악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그 침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 죄악의 시스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를 통한 구원은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해도 그걸 애써 감추려고 신앙이 좋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닫기 원해요. 지금까지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더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애쓰면서 살아오셨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죄의 행동에 집중해서 그것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사고를 장악하고 있는 이 이집트의 시스템과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미 소비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소비주의거든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그런 탐욕과 우리는 맞서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더 내기 위해서 11조를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탐욕과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신을 뿌듯해하지 마시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패역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쩌면 자살률이 더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총기 사건이 여전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세상의 법칙은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 이 이집트의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새빛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